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 두 절만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보시고 18절 한 절 더 봅니다. 다니엘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18절 한 절만 더 봅니다. 봉독해드리고 18절은 우리 한 목사 함께 봉독합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평안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했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의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사리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백수장 벨드사사라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18절 함께합니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 앞뒤로 인사합니다. 흘러보림의 축복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을 보게 하라. 예수님을 보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 안에 그 카톡에 보면 이제 그 프로필 사진 있잖아요. 프로필 사진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우리 아들 유치원 그 졸업식 그 사진이 되어 있어요. 유치원 졸업사진 가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아들 예찬이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진을 보고 이상근 안수사님이 단톡방에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김 목사님과 아주 그냥 빼닮았다고 붕어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랑 제 아들이랑 왜 닮았을까요? 뭐 엉뚱한 질문일 것 같긴 한데 당연히 부모님과 닮았겠죠. 그것은 이제 뭐 혈연적 관계 있고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제 아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DNA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모습의 DNA가 예찬에게도 전가되어 있기 때문에 제 모습이 예찬에게도 있는 거죠. 아들에게도. 자식이 장성하여 손자를 보면 가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동현이 형제도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다 이제 그럴 텐데, 그리고 이제 위 따님 두 분도 아이들이 있잖아요. 손자 손녀들을 보면서 이런 말 할 때가 가끔 있죠. 어릴 때 꼭 네 애비 닮았다. 이게 큰 거 보니까 어릴 때 꼭 네 애비 그런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어르신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역시도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 그 DNA가 그대로 남아 전가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습이 남아있고 어머니의 모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혈연적 관계를 말씀드린 거예요.
육체적 관계, 혈연적 관계. 그런데 우리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또 한 가지의 DNA가 있죠. 혈연적 관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죠. 창세기에 보면. 이 하나님의 형상, 물론 이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우리는 DNA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DNA가 변형을 이루었죠. 코로나가 지금 변이를 이룬 것처럼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DNA를 전해받았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DNA가 변이를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그 변이된 DNA를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음받았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약물을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변이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그것처럼 십자가에서 변이된 이 DNA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십자가의 근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DNA가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영적 DNA예요. 우리의 겉모습은 하나같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닮아 있다는 거죠. 이것은 나의 모습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어보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왜냐하면 내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보여져야 되고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이 지금 그렇습니다. 세 친구가. 이들이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이들 안에 하나님의 DNA가 이들을 확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DNA를 변이시킬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단단한, 아주 강력한 DNA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사자굴 앞에서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세 친구도 풀무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강한 DNA가 이들을 붙잡고 있는지. 바벨론 왕을 비롯해서 모든 정치인들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두 번째 꿈을 꿔요. 첫 번째 꿈은 정말 황당하게 일을 저지르죠. 자기가 꿈을 알아맞추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도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꿈은.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는 조금 그리고 납득이 갈만해요. 꿈의 내용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제 여러 술객들과 점술가들과 술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지금 이만저만한 꿈을 꿨는데 이 꿈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너희들 해석해봐라.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이 꿈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다니엘에게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표현하는 방식이 참 특이해요. 자, 8절 볼까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다니엘이라고 불러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서 다니엘을 이름을 어떻게 개명시켰죠? 벨드사살. 이렇게 개명을 시켰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라고 불러요. 이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처음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창씨 개명, 이름을 바꾼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체성을 바꿔놓고 지금 본인이 벨드사살이라고 지금, 물론 나중에는 이제 벨드사살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 8절에서는 다니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니엘이라고 불렀던 것은 암묵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심판자다. 이런 암묵적 시인이 느부갓네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강대국을 이끌면서 자기 말 한마디면 만사오케이. 그러니까 자기가 참 왕이고 자기가 참된 심판자고 자기가 모든 주권자임을 알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느부갓네살 입술 안에서 자기가 이렇게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하나님의 심판자입니다. 다른 말로 그동안 내가 그렇게 내가 참된 심판자로 알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암묵적 시인이 이 다니엘이라고 부르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8절에서 다니엘을 소개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8절을 다시 봅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지금 다니엘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다니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요. 그냥 뭐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정복을 했는데 거기서 포로로 잡아온 소년인데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내가 바꾼 사람이다. 이 사람은 포로다. 그러면서 자기를 좀 못스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의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을 풀이해 보면 거룩한 영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된 거예요. 다른 말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다니엘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참 신이며 참 심판자임을 그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9절과 18절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은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볼까요? 박수장 벨드사살아,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그 다음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18절,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라. 근데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있냐면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이 능력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입술에서 이것은
네 능력이 아니라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네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 꿈의 해석을 너는 넉넉히 할 수 있다. 이 고백,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 이 느부갓네살 왕은 모르겠어요. 그냥 생각에 떠오르는 말로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말씀에는 대단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와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 땅까지 함께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도 동일하게 바벨론 이 땅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강대국인 이 바벨론 왕의 입술을 통해서 참 심판자가 누구고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 스스로가 지금 고백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 몇 줄로 그들의 상황을 접하기 때문에 그들이 직면한 그 상황이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었으며 긴박한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체감할 수 없습니다. 풀물불, 금시성 앞에 절하지 않으면 그 풀무라는 그 두려움. 그 다음에 첫 번째 꿈, 이걸 해석하지 못하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점술가들과 술사들과 점쟁이들을 다 죽여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 우리는 이거를 직면하지 못해 봤기 때문에 이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직면한 이 상황을 우리는 정말 어떤 말로 우리에게 체감할 수 없을 거예요.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이런 힘겨운 과정은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 안에 있는 신들의 영, 곧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들로 하여금 그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갈 수 있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들 안에 하나님의 DNA가 너무 건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정체성, 이들의 정체성이 너무나도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흔들어도 이게 뿌리가 뽑히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DNA가 얼마나 강하든지. 그리고 이들은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잃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어느 곳에든지 함께 하심을 이들은 믿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그들 안에 하나님은 항상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들 안에. 아니, 이걸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 안에 머물러 계셨기 때문에 이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이 이들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 바벨론 이 왕과 모든 정치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본인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심판자가 누구이며 참된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이 바빌론 땅에 지금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 친구에게도 그렇게 보았죠.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럼 나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 때가 된 거죠. 나를 통해서 그러면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여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의 존재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좀 찾아보면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밟힐 뿐이니라.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방식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말씀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살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다. 이 방법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실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른 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욕먹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는 것이 빛으로 사는 것이고 소금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코로나가 그 심한 이런 상황에서는 더 그렇죠. 특정 뿌리 하나 잡으려고 잠깐도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한 걸리기만 해봐요. 참 이런 그 난감한 상황이죠. 지금 상황이 정부 시책을 따르자니 모이는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모이는 예배를 지키자니 정부 시책에 반하는 행동으로서 세상의 질타를 받습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나.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예배라는 이 관점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넓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였죠? 다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어떤 형식의 틀에 매여서 드리는 것. 이게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라는 개념이었어요.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예배라는 것들을 우리가 드리고 있었죠. 모여서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 정말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이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덜 중요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배의 지경을 조금 넓혀야 할 때라는 겁니다. 모이는 예배에서 삶의 예배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로 끝났습니다. 그날 예배 때 받은 은혜로 그 은혜로 우리는 끝났습니다. 오늘 정말 말씀이 내게 하는 말씀 같다. 정말 가슴을 그냥 울리는 그런 말씀이다. 정말 은혜 많이 받았다. 그것으로 끝. 그것이 예배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여서 드리는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예배 방식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죠.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연장선상에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로 그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삶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더 기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제는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다라고 그냥 끝.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는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과 별개된 삶, 주일날 받았던 그 은혜는 온데가 높고 상황에 휩싸여서 그냥 이리 출렁 저리 출렁 이리 비청 저리 비청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정말 진정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 우리는 그 예배로 우리 나가야 될 때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예배의 자리는 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공급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내게 왜 주셨을까? 다른 사람들이 한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그 많은 성도들이 내가 깨닫는 은혜를 다른 성도들도 깨달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깨닫는 은혜가 있고 다른 지체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고 다른 성도들이 깨닫는 은혜가 각자가 다 달라요. 하나님은 왜 각자에게 그런 깨달음의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 깨달음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현장이 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라는 거죠. 우리는 예배의 지경과 이 예배의 관점을 이렇게 넓혀야 된다는 거죠.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 자리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의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새 친구가 어떻게 됐나요? 당당하게 그 7배나 뜨거운 불 안에서 당당하게 걸어나잖아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연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 저 사람에게서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꽃이 존재하죠. 동물의 왕국을 저도 빼놓지 않고 우리가 보는데요. 동물들도 그렇고요, 식물들도 그렇고 세상 알지도 못하는 이름을 가진 꽃들도 많고요, 동물들도 왜 이렇게 많은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꽃, 백합. 백합은 왜 백합이 될까요? 그것은 백합꽃을 피우게 하는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장미는 장미꽃을 피게 하는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미꽃이 피는 거예요. 백합의 DNA는 백합꽃만 피게 하지 다른 꽃을 피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백합꽃은 백합꽃만이 지니고 있는 향기가 있습니다. 백합꽃만이 지니고 있는 향기. 그래서 우리는 눈 감고도 그 꽃의 냄새를 맡으면 이거 백합꽃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장미구나. 또 뭐 있죠? 아무튼 그 꽃만이 가지고 있는 향기가, 그 독특한 향기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특유한 향과 생김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향과 생김새만을 보고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듯이 나의 삶을 보고 나의 말과 행동과 행실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백합의 예를 든 겁니다. 과연 나에게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맡아봤을 때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 감고도 나의 향기를 맡으면서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인정할 수 있는 삶의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조금 고리타분한 표현이지만 옛날에는 교회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교회 권사님, 이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보증 수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정말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정말 남을 제일 많이 속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물론 저도 지금 목사에 대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정말 땅바닥에 추락되어 있는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 목사와 교회와 성도가 땅에 추락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추락시키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추락되는 것만으로 우리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책임인가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삶도 중요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향한 무한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타락하면, 내가 땅바닥에 짓밟히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짓밟힌다는 건 이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또 적용을 하면 우리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부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욕하면 나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한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다. 저는 그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모독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인격 모독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짓밟잖아요. 그거는 나는 그렇게 치부합니다. 저 사람이 인간적 목사인 나를 모독하고 모욕하고 짓밟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한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다. 다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짓밟혔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하지 않아도 나를 선택한 하나님이다 하신다. 우리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반대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런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살아남판을 거는 것처럼 우리는 조심스럽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게. 우리 믿는 사람들 다시 한번 우리는 세상 앞에 보증 수표가 되어야 됩니다. 기중한 옥합을 깨뜨렸을 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였더라. 얼마나 가득했겠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고 있는 이 향수병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아까워서 이거를 그냥 꽁꽁 싸매고 있으면 향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이 향수병을 깨뜨려야만이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깨뜨려야 될 옥합이 무엇인가? 내 삶의 자리에서 깨뜨려야 될 이 옥합이 뭔가? 그것을 과감하게 깨뜨려야만이 향기가 나는 거예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나는 지금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두 번째는 나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지고 있는지. 그렇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나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지는 삶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함께 시작해 봅시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보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예수님을 보게 할 수 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모든 사람이 누굴까요? 왜?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모든 사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른 말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복음의 궁극적인 의미는 사랑입니다. 복음의 궁극적인 의미, 사랑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사랑의 삶이 보여질 때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 사랑을 담아낸다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랑으로 담아낸다면, 지체들을 섬길 때도 사랑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안에 사랑으로. 저 권사님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답다. 그처럼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꽃봉오리가 이게 맺혀 있다가 터져야만이 향기가 납니다. 그런데 이 꽃봉오리가 자기는 터지기 싫다고, 난 싫어, 이러고 있으면 향기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뻥 하고 터져야만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제는 내가 받은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의 향기를 담고만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의 꽃봉오리를 나의 삶의 자리에서 터뜨립시다. 그 자리는 복음의 향기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가 회복될 때 그곳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할 것이며 그 향기를 뿜어내는 나를 통해 또한 예수님도 보게 될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서게 할 때에 네 안에 신령한 영들이 있는 줄 내가 아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 한 사람 무슨 힘이 있겠어? 힘이 있습니다. 왜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작지 않습니다. 연약하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삶이 땅에 떨어진 예수님의 이름을 회복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나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하는, 정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가 깨달으면 머물지 말고 은혜를 받는 곳으로 머물지 말고 그 깨달음과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